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삶이다. 사람이 아니라 삶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라는 에세이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그 일부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뀌고 싶다면, 내가 바뀌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내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중에 무엇 하나를 바꾸어 보셨습니까? 요즘 돈 있으면 얼굴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참 쉽죠. 바꾸기가 참 쉬워진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시선을 의식하면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남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경 써도 안 되지만 또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남이야 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타인의 시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도 되지만 남들이 원하는 나 자신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 그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족보라고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에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제가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인물,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기도 하고요, 모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기도 하고,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사무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야곱이 참 좋아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인들 중에 제일 사람 냄새가 나. 제일 사람 같아요. 다윗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또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조상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초창기에는 연약한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하려 하지 않지만 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겼는데, 큐티의 내용이군요.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겼는데도 양보합니다. 포기합니다. 뭐 하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물건 하나 가져갔다 그러면 잃어버린 셈 쳐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요? 없던 뿔이 생겨나고 눈이 이렇게 얌전하던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하나님 이삭을 얻기까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린 사람.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3번씩 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물을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같지 않아요. 이삭 같지 않습니다. 맨날 이렇게 바로 못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에게 기회만 오기만 해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빈틈만 생기기만 해봐라. 내가 그 빈틈을 치고 들어가서 다 내 것으로 만들고 갈 거야. 욕심, 심보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만약 야곱이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도깨비한테 이렇게 다 떼줬을 텐데 불행히도 이스라엘에 살아서 도깨비한테 주지를 못했어요. 야곱을 다시 말하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 자기가 받을 복이라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복이라면, 아니 자기 것이 아닌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좋게 표현되었나요? 다른 말로 뭐냐면 너무나도 교활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말하면요, 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히브리적 사유, 이 히브리적 사유라는 것은 내면 깊은 성찰이거든요. 히브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은 성찰인데 야곱은 이게 없어요. 현실적 감각, 남에게 없는 이 현실적 감각에 더듬이가 있어서 이것을 쭉 피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에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찾아다니면서 더듬이를 옮겨다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요, 이 야곱과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야곱과 비슷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여러분, 한나를 소개합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이죠? 아기가 없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성전을 찾아와서 그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인물이 한나. 엘리 대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저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저 우정을 들었죠. 근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무엇을 얻었어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강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개도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꿔 말하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신앙이 뭐냐면 그 부스러기 신앙 축복이라도 받아 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땅방에 떨어진 거,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 땅방에 떨어져서 후 불고 그냥 먹었잖아요. 사탕도 한번 쪽 빨고 뱉고 따고 먹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땅방에 떨어지면 요즘에 절대 먹지 못할 겁니다. 또 한 사람, 여리고성 그 입구에 살았던 바디메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잘해, 더 크게 해, 그럼 예수님이 들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조용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돌려? 네 같은 게 조용히 해. 저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것에 굴하지 않고 더 소리를 높여, 성경 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난과 꾸지람에도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남의 시선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주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과 이 이야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요, 성장하면서 오로지 뭐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축복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까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답이 나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변화되겠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말고 쭉 뒤로 가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뭐가 바뀝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야곱이 돼. 우리가 잊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야코브라는 말입니다.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이 야코브라는 말이 이사야 40장에 또 나옵니다. 4절에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이 고르지 아니한 곳이란 말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뭐하지 않는 곳? 고르지 않는 곳.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칠고 험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쟁기를 가지고 가래를 가지고 이 땅을 골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무엇을 심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신앙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르지 아니한 곳, 야코브라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가 붙긴 했지만 구약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 고르지 못하고 거칠고 삐뚤어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이 야곱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고르지 못하고 정비되지 못하고 험악한 삐뚤어지고 울퉁불퉁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격과 삶뿐이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격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요, 야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매끄럽게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딱딱한 심령, 쟁기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땅, 그런 땅을 하나님이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실 때에 딱딱했던 그 마음, 고르지 못하고 평탄치 못하고 거칠고 삐뚤어지고 울퉁불퉁한 그 심령, 그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야샤르. 이 야샤르라는 말은요, 곱고 정직하고 명예롭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야샤르에서 이스라엘이 생겼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올바르고 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곧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의 인격과 삶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의 인격과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의 인격과 삶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 자체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곱이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천사들 앞에서 이 야곱에게 모든 사람들은요, 천사들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발 제가 제공하는 이 음식을 먹고 편히 쉬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다 천사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떠는 마음으로 다 엎드려서 영접했죠. 야곱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 일로 와봐. 싸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 야곱이라는 운명으로 살아갈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뭐를 바꿨어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 본질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 보고 저만 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제 본질을 안 바꾸셨어요.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있고요.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고, 시기어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요. 뭔가 내 욕심을 채우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바꾸신 게 아니라 나의 신분과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제가 운명을 바꿨다 그랬죠. 즉 신분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네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던 너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신앙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을 바꾼 게 아니라, 존재를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오후에 제자훈련 터다지게 있는데요. 오늘 성령님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얘기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되찾은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까운, 아주 가까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에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악이 있어요. 죄를 도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 더 기도하고, 그러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막 대단해져가지고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좋은 일에, 이 구원사역의 좋은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를 보내요. 뭐를 데리고 오게 합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물어보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합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 맞아서 터지고 찢기고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진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 자신을 야곱에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요? 야곱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야곱의 그 거친 인생, 그 거친
이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진 그 인격을 하나님은 고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갈 때도 누구를 안 보내려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들이 시몬이 죽게 생겼는데도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야곱의 인격을 바꾼 게 아니라 야곱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그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사용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 예수님께 속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영원한 차자로, 영원한 이인자로,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로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 그런 인생이 된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은혜를 갈구하며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